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런 말씀부터 좀 시작하려고 그래요. 아마 여러분이 들어보면 누구 얘기하는구나 하고 이제 금방 짐작을 할 텐데, 한 여인이 추수를 하고 있는 그 추수꾼들의 뒤를 따라서 떨어지는 이삭을 줍고 있어요. 그러고 있는데 그 경작을 하는 주인이 추수꾼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제 그 추수하는 장소에 나온 거예요. 가만 보니까 남모르는 여인네가 그 추수꾼들의 뒤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담당하는 관리를 불러서 저 여인은 보지 못한 여인 같은데 누구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직 모르십니까? 저 여인이 바로 주인님의 먼 친척벌 되는 그 나오미의 며느리 루시입니다. 그래? 그런 그 얘기를 듣고 그 관리하는 사람에게 저 여인에게 늘 먹을 것도 주고 또 물도 마시게 하고 자네가 잘 보살펴주고 추수하는 사람들에게 조금 이삭을 너무 그냥 싹싹 긁어서 그러고 묶어버리지 말고 하여튼 대충 이렇게 좀 많이 주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게. 그러고는 그 여인에게 한 거예요. 와서 고생이 많습니다. 내가 우리 하인에게 이렇게 일러뒀으니까 일하면서 목이 마르면 물도 마시고 배가 고프면 저기 가서 같이 음식도 먹고 그렇게 하세요. 그러고 돌아서려고 하는데 아니 어찌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하고 묻는 여인에게 이 주인이 대답합니다. 내가 다 들었습니다. 지금 당신은 모압이라고 하는 그 땅에서 시어머니 공양하려고 모시려고 우리나라 이스라엘까지 여기 와서 지금 홀로 된 그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다는 소리를 내가 들었습니다. 시아버지도 모압 땅에서 죽고 그 있던 두 아들도 당신 남편 포함해서 두 아들도 죽고 그래서 홀로 된 이 시어머니가 고국 나라로 돌아간다고 하니까 어찌 어머니를 홀로 보낼 수 있습니까? 내가 어머니를 모시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머니 나라가 내 나라가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거하시는 것이 내가 거하는 것이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그러고 그 시어머니를 따라와서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먹을 끼니를 잊기 위해서 여기 이렇게 나와서 이 수고를 하고 고생을 한다는 소리를 내가 들었어. 그러면서 이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헌신과 사랑을 보답해주고 당신을 보호해주고 큰 상을 베풀어 주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위로의 말과 축복의 말을 듣고 아니 어찌 이 여러 하인들 중에 하나만 또 못한 나에게 그런 위로의 말을 해주고 그런 축복의 말을 해줍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위로의 말 한마디에 정말로 내 마음이 정말 더 힘이 생기고 편안해지고 더 기쁨이 넘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 나오는 말씀인가 아시죠? 구약성경 룻기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 모두에게는 위로가 필요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현재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 99%는 전부 다 위로가 필요하다. 그만큼 각박하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 1%의 사람들도 금방 곧 위로를 필요하게 될 것이다. 위로를 구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죽하면 그 말이 맞는 것이 1906년도에 여러분이 알고 있을 거예요. 프리허깅이라는 이런 단어가 생겨나고, 그리고 그런 행사들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신장로님 한번 나와 보십시오. 하여튼 나는 나보다 키가 큰가? 뽀뽀 한번 해줄까? 이게 처음에는요, 장난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답니다. 그런데 길거리에 내가 당신을 안아주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로해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그냥 가서 폭 안기고 도망가고 웃고 이러다가도 점차적으로 진지하게 정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거기에 안겨서 꼭 한 30초, 60초, 1분, 2분 꼭 끌어안고 토닥토닥 등을 그 가슴 속에서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진짜 위로를 받고 돌아서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 프리허깅이라고 하는 행사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계기가 된 거예요.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오죽하면 모두가 다 힘든 세상을 살고 있어. 너나 할 것 없이 너무 세상이 각박해. 그래도 우리가 살던 그 어린 시절은 정이라도 있었지. 서로 모여서 뭐 네 집에 가서 수박 하나를, 참외 하나를 따먹어도 너 이놈 한번 소리 지르면 그만이고, 이런 세상 속에서 서로 나누고 베풀고 격려하며 위로하며 사는 세상을 우리가 산 지가 사실은 엊그저께입니다.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오늘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현실이 어떤 모양인가? 모두가 위로가 필요해. 박성실 집사님 한번 안아줄까? 다 위로가, 이동윤 장로도 위로가 필요하고, 위로가 세상에 필요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모두가 다 그렇게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 사람이 얘기했듯이 100명의 99사람이 지금 위로가 필요한 세상을 살고 있고, 단 한 사람이 곧 위로를 받을 처지에 들어가게 된다면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나를 좀 알아달라고, 나를 좀 위로해달라고, 나를 좀 보듬어 안아서 다독여달라고 모두가 다 소리치고 있고 모두가 다 손을 짚고 있는데, 누가, 과연 어떤 사람이 누구를 위로한단 말입니까? 내 안에도 상처가 있고, 내 안에도 외로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내 삶의 무게도 너무 무거워서 지쳐 쓰러져 가고 있는데, 내가 누구를 안아주고, 내가 누구의 등을 두들겨주고, 내가 누구를 위로해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지금 이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한번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젊은 부부들이 더 심각하답니다. 젊은 부부들이 30대 40대 젊은 부부들이 각방을 쓰고 있는 부부들이 많고, 성생활을 3개월, 6개월, 1년 이상 침실의 생활을 하지 않는 그런 부부들이 있고, 심각한 상태. 가정 안에서 정말 남편과 아내가 꼭 끌어안고 등을 더듬여주며, 여보 고생했어, 여보
너무 애썼어. 이 한마디 들어본 적이 언제신가요? 가만히 손을 잡고 힘들었지. 내가 다 알아. 이 한마디를 해본 적이 언제이신가요? 우리의 삶은 그만큼 힘들어. 그만큼 어렵고. 귀한 성도 여러분, 도대체 누가 누구를 위로해 주겠어요? 다 나를 위로해 달라고 아우성이고, 나를 알아달라고 아우성이고, 내 처지가 이렇다고 난리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답을 찾을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 위로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해 주시고,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위로를 가지고 환난 중에 있는, 어려움 중에 있는, 위로해 달라고, 나를 알아달라고, 내 등을 좀 두들겨 달라고, 내 손을 잡아달라고 아우성치는 그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느니라. 오늘 이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3절 4절입니다 짧은 3절에 7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속에 무려 위로라고 하는 말이 10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중심은 뭐냐?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로로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받은 그 사람이 환난 중에 있는 위로가 필요한 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이제 이 공식이 세워졌죠. 누가 누구를 위로할 거냔 말이에요. 다 위로가 필요하고, 다 위로해 달라고 눈물을 흘리고 소리를 지르는데 어떤 사람이 누구를 위로해 줄 것입니까? 하나님의 위로, 하늘의 위로, 독생자 예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그 사람만이 위로해 달라고 손을 내미는 그 사람의 손을 참으로 붙잡아 위로해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위로의 공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단단한 박힌 모처럼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위로를 받아야 돼. 하나님 앞에 내가 위로를 받고, 그래,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다 몰라줘도, 다 너를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고 너를 떠나도 나는 너를 알고 있고,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나는 너와 함께 있다. 하나님의 이 위로가 우리 안에 넘쳐날 때 그 받은 바 위로로 다른 사람의 손을 참으로 붙잡아 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짓골이 돼서 아들이 돌아왔잖아요. 아버지 앞에 받아간 거 다 흐랑방탕하고 냄새 풀풀 난 옷 입고 그대로 거짓골이 돼서 그 누구의 위로도 받지 못하고 찾아올 것은 아버지밖에 없는 거예요. 돌아왔더니 그 아버지가 버선발로 달려나와, 이놈의 자식아 왜 이제서야 오냐? 그 냄새나는 자식, 거짓골이 된 자식을 끌어안고 등을 토닥토닥 두들겨주면서 아들을 위로했고 잔치를 벌여 그 아들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어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찾아가고 우리가 안길 수 있는 품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없다는 것을, 그 무엇도 우리를 참으로 위로해 줄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아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서 헤매고 계십니까? 어디나 손을 내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안 믿는 세상의 사람입니까? 그 사람들은 주점에 가서 술잔을 따라놓고 그것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디서 위로를 기도하십니까? 어디서 위로를 찾아 헤매십니까? 어디에 손을 내밀고 계십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돌아가고 우리가 안길 품은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내가 어떤 죄 속에 빠져 있고 내가 어떤 실패 가운데 있고 내가 어떤 처절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내 곁에 함께 계셨던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품에 안기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부부간에도 우리 기대하지 못하는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너무너무 슬픈 일이고 너무너무 처절한 일입니다. 심지어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습니다. 주 예수의 사랑을 받아서 이렇게 한 울타리에 묶어주고 너희들끼리 서로 내 사랑으로 사랑하고 살아라 하는 이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마저도 우리가 참 사랑의 위로를 얻을 수가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 왜 그러냐? 내 안에 하나님의 위로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품에 안겨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넘치면 모든 사람을 위로하는 참 위로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위로라고 하는 말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라고 그럽니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뜻은 뭐냐? 돕는 자라 그 말이에요. 변호해 주고 도와주는 분이시다. 그래서 헬라어 성경 기록으로 파라크레토스 그랬습니다. 두 가지 단어가 붙어진 거예요. 파라, 앞에 있는 파라라고 하는 말은 곁에 그 말이에요. 곁에, 내 곁에. 파라, 크레토스, 이 말은 돕는다. 내 곁에 계셔서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이끌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파라크레토스.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말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10번이나 보게 되는 위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파라는 설명을 했잖아요. 곁에. 칼레오, 이 말은 부르다 그 말이에요. 부르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보혜사가 되어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능력의 손길을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 의미로 우리는 성령을 그렇게 모시고 내 안에 성령으로 내 안에 성전에 모시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위로, 파라칼레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다 그 말이에요. 너 다른 것에 헤매지 말아라. 너 다른 것에서 사랑 찾지 말고 위로 찾지 말아라.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너를 참으로 위로할 것은 없다. 내 곁으로 와라. 내 곁으로 와라. 내 곁으로 와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위로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음성에 순종을 하고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 사람이 하늘의 위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에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러면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우리가 이분을 믿는 믿음을 굳건하게 할지어다. 우리가 믿는 이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시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우리가 믿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아시고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인생들이 아무리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을 받고 위로가 필요한 세상을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 대제사장 그분께서 친히 몸소 그 고난의 길을, 그 외로움의 길을, 그 비소와 조롱과 채찍의 길과 심지어는 여러분은 그 지경까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 십자가 위에 못 박히고 목숨을 내놓는 그 자리에까지 들어가셔서 모든 것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몸소 경험하셨기 때문에 연약하여 쓰러지지 않고 죄짓지 않고 오직 주만 하나님만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앞 품에 안겨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당신의 손에 맡기나이다.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끌어 줄 수 있으신 것은 그냥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인생의 경험을 한 번도 안 해보신 그런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우리보다 더 외롭고 더 초라하고 더 힘들고 심지어 십자가 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고통하는 절규를 품어내는 순간까지 들어가신 주님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아들아 딸아 내가 다 이겨놨다. 내 손을 잡아라.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누군가 암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건강한 분이 와서 다 안다고 기도하면 된다고 아무리 10번 100번 말을 해도 물론 도움이 되고 고맙고는 하겠죠. 그러나 똑같은 그보다 더한 생명의 위독한 질병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거나 또 건짐을 받은 사람이 와서 그 아픈 환자에게 힘내, 나도 그랬어, 나는 더했어,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야, 이 말은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는 것은 다 인생이 겪어야 할 길을 다 몸소 겪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아실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아십니다. 내 외로움도 아십니다. 내 고통도 아십니다. 내가 어깨에 짊어지고 끙끙거리며 가는 그 고통도 아십니다. 십자가, 인간 인류의 모든 죄를 당신의 어깨에 짊어지고 그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헤매는 내 발걸음, 지금 쓰러져 있는 내 모습을 우리 주님은 다 아시고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위로하시고 영원히 위로하시고 모든 좋은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고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히 서기를 원하노라. 그 위로에 영원히 위로를 주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을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고 예수 믿는 믿음을 지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해 살아갈 때 너희들이 절대로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위로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다른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아내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남편도 위로가 필요하고 여러분의 직장 동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물론 여러분 자신은 더 많은 위로가 필요할 겁니다. 모두가 위로가 필요한 세상에서, 모두가 위로받고 싶은 세상에서 누가 누구를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그 사람이 그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서 위로를 필요한 그 사람을 찾아가 위로해 줄 수 있느니라.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품에 안겨 위로를 받으시고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평안으로 내 안이 위로를 받고 그 넘치는 평안을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마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이 말씀은 잊어버리지도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왜 그 말씀대로 안 하시냐는 거예요.
이것이 목사는 너무나도 애가 타고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더 애가 탈 거예요. 그 한마디는 무슨 말씀이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내 아들아, 내 딸아, 세상에서 위로 찾지 말고 세상 평안 찾지 말고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해줄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위로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슴속으로부터 끓어오르는 찬양 속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말씀 통해서 위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